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갈등, 어디나 분쟁과 갈등은 많이 있겠죠. 그런데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는 유난히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마음이 좁아서 그래요. 마음의 그릇이 좀 넓어지면은 웬만한 것은 서로 수용하고 이해하고 또 그렇게 조화 있게 갈 수 있을 텐데, 고린도의 성도님들은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모이진 성도님들이 각 나라, 각 지역에서 흩어져서 모여진 그런 그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이해하고 또 서로를 그런 인간관계 하는데 많은 제약들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 교회의 특색이고, 또 그분들이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각 지역 또 출신이 다르고 생활 습관이 다른 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회에 있는 갈등이 교회 안에도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넓히라, 그런 이제 말씀을 11절에 하고 계시죠. 너무 이해력이 부족하다. 이제 이해력이 부족한 데서는 교회 갈등이지 이게 우리가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그릇은 이제 두 가지의 그릇이 우리가 있어요. 육신적인 이제 그릇이 준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저도 살아오면서 참 내가 왜 저런 것들을 몰랐을까, 이해를 못 해줬을까 하는, 살아보니까 그 이해력이 내가 부족했던 부분들이 이제 많이 발견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마음의 그릇을 넓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식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 교육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에게 마음의 그릇을 넓히기 위한,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하기 위한 그런 교육이 바로 우리가 학교 교육, 사회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공부를 못해서, 교육을 받지 못해서 사람에게 이해를 못하고 오해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너무나 지극히 좀 무식하고 이래가지고 별일 아닌데도 오해하고 삐꾸고 이런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는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학교를 다니고 끊임없이 공부를 해서 마음의 이해력을 넓히고 그릇을 넓히는 그런 육신의 그릇을 넓히는 삶도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고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은, 사회의 어떤 육신의 마음의 그릇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참 어디나 상담도 잘하고 이해도 잘하고 사람들을 잘 돌보는 그런 마음의 그릇이 넓은 사회인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릇은, 그런 사회적인 그릇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릇은 영적인 그릇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회가 바라는 그 교육은 또 우리는 교회가 갖춰야 되겠지만은 교회는 영적인 그릇을 회복해야 된다. 그 영적인 그릇은 어디에서 오느냐? 성경 말씀에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은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지식이 이어지고 인간 이해가 이어지고 인간 수용이 이어진다고 하는, 이제 바울은 답을 얻게 된 거예요. 내가 사회에서 받았던 그런 이해력과 또 그런 것과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가지고 있던 지식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이해했을 때에 그때 오는 그 지식이, 이게 사회적인 그릇을, 내가 사회적인 그릇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고 보완할 수 있고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중요한 그릇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그릇이다. 영적인 그릇을 내가 회복해야 되겠구나. 바울은 그걸 깨달았어요. 사회교육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 사회교육 이상의 교육,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지식이 진짜
지식이구나. 이걸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지식, 지혜 뭐 다 같은 우리가 말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식이라는 것은 어떤 공부, 학습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면은 어떤 알고 깨닫는 거. 그러나 지혜는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주부가 음식의 어떤 재료를 시장을 봐서 요리를 인간이 먹을 수 있도록 뭐 음식을 요리사가 만들잖아요. 뭐 치즈도 볶고 볶아도 먹고 뭐 이렇게 만드는 행위, 그게 바로 인간에게 유익하도록 그 재료가 유익하도록 만드는 행위, 그걸 바로 우리는 지혜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람이 공부를 한 것이, 배운 것이, 그것이 인간에게 유익하도록 요리를 잘할 수 있고 적용을 잘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지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인간에게 유익이 없다면 그 공부는 빵점이에요. 그죠? 학교의 성적은 엄청 좋은데, 학교의 성적은 뭐 하여튼 뭐 올 A예요. 근데 그 올 A를 받은 사람이 삶에 적용을, 인간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면은 학교 안 다니는 사람 맛도 못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식이 어떻게 해요? 지혜가 됐을 때에 지식이 아름다운 거지, 지식 그 자체로서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이 잘 이렇게 요리가 돼가지고 사람에게 정말, 와, 저 사람 정말 나에게 적용을 잘해주고 너무 어떤 잘 이렇게 유익하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바로 지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지혜는 어디에서 나오느냐는 거요. 삶에 유익하도록, 삶에 행복하도록 오는 지식은 잠언서 4장 4절 7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어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걸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내 말을 마음에 두라 그랬어요. 말씀이 바로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는 우리의 지혜는 뭘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에게 지혜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참고할 때 가장 사람에게 유익한 삶으로 우리가 다가갈 수가 있고, 또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존경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영적인 그릇을 회복할 때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받아야 된다. 그죠? 야, 이 말씀을 읽었더니 이 인간관계 모든 것들이 행복하고 조화 있게 잘 가고 충돌하지 않고 잘 이렇게 아름답게 가는구나. 이게 말씀에서 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는 신구약 66권 성경 말씀이 바로 지혜다. 누가복음 7장 35절에도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자녀 관계 말씀대로 했더니 자식이 부모를 존경하는 거예요. 그죠? 말씀 따라서 말씀을 가르쳤더니 자식이 부모를 존경하고, 이렇게 서로 관계 회복이 말씀 속에서 잘 되어지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여러분이 가지고 그런 지혜를 받으면은 그때 이제 오는 축복이 이해의 축복이 와요. 이해의 축복. 골로새서 2장 2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분의 풍성함을 이해하는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의 그릇을 넓혀 나가는, 또 우리는 이해하고 수용하고 우리가 보완해 나가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는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오늘 성경 말씀에 그런 이해의 부족에서 오는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 성경 말씀에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렇게 우리는 사람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죠? 왜 그럴까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은 올무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12절에도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의 족속들과 서로 계약을 맺지 말고 서로 사귀지 말라. 왜? 그들에게 통해서 그들의 문화에 흡수되고 그들과 함께 동화될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 불신자와 같이 엮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현실에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은 우리가 불신자가 운영하는 식당도 가고 인간관계도 하고 직장도 가고 하는데 성도들끼리만 우리가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 교회 밖에는 불신자 세상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신자와 늘 부딪히게 되고 우리는 불신자에게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올무는 언제나 이제 교회 밖에 항상 있잖아요. 예배 드리고 교회 문 밖에 나가면 항상 우리가 불신자가 가진 의식 속에서 내가 노출되어 있고 항상 그것은 나에게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말씀의 문자대로 한다면은 불신자와의 모든 교류를 단절하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는 불신자와 관계하면서 이런 올무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불신자가 가진 의식을 정화시키고 걸러내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어떤 생활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도 저도 불신자를 만나잖아요. 이봐라 머리를 깎으러도 가고 이번 주도 가고 이렇게 만나면은 내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이제 오랫동안 가기 때문에 가면 얘기를 하시고 또 얘기를 걸고 뭐 해요. 그러면 저도 사람인데 그러면은 상대방이 얘기하는데 저는 입만 가만히 불신자하고 말도 쳐다보지도 하지 말라.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또 이 놀이터에 또 이렇게 오다가 역에서 이렇게 걸어오다가 그날 좀 더웠어요. 그 놀이터에 잠깐 이제 엉덩이 붙자니까 옆에 또 할아버지가 또 한 분 앉았어요. 노인이 앉았는데 얼굴을 딱 쳐다보니까 저 사람 예수 믿을 것 같은가 안 믿을 것가. 또 이렇게 전도를 안 하면 죄스럽고 마음이 좀 이렇게 죄 짓는 느낌이 있어요. 어떻게 전도를 하지 이 더운 날에. 도대체 저 사람이 예수 믿을, 한참 쳐다보니까 아무래도 저 사람 예수 안 믿게 생겼고 안 믿을 것 같아. 그래도 이제 노는 입이니까 또 이제 말을 건네봤어요. 점심 드셨습니까? 하는 거. 안 먹었대. 그 이제 얘기를 걸으면서 하니까 저는 목사인데 교회 한 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하니까 안 가봤대. 혹시 자녀들 속에도 교회를 안 가봤습니까? 가본 사람 한 명도 없대. 자기는 고향이 해주가 고향이래. 북한에서 오셨습니까? 하니까 아니래요. 저 중국에서 왔대. 그래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한참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하니까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은 내가 도와드릴게요. 원하면은 영접 안 하겠대. 안 필요 없대.
실컷 설명을 하고 이제 영역급 하니까 나도 멋졌고 뭐 안 하고 내가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않으면 우리가 원치 않는 지옥에 가는데 어떡하지요? 한참 고민을 하더니 가봐야 되겠대. 그래 이제 가셨어. 그거는 참 이렇게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여러 가지 있잖아요. 또 이발소에 또 갔다. 또 이발소에 가니까 또 이발소 우리 영감들이 제일 고민 하는 게 뭐냐. 이제 대통령 선거. 이게 항상 이제 하여튼 이분들 다 대통령 감이에요. 적극적인 분들이 이제 이발소의 영감님들이야. 그래서 이제 이발소에는 아주 정치의 그런 토론장이 이제 이발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발사가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저분은 어떤 성향이고 이분이 어떤 성향이니까 저분한테는 말을 이렇게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또 누가 따고만 저분입니다.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탁탁 이렇게 눈치가 빨라요. 이발사가 오랫동안 있으니까 알아.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이래 갖고 이발관이 험악해서 안 된대. 그래서 또 이제 또 선거 부정에 대해서 또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선거 부정. 나는 어떤 경우에도 선거가 부정을 저질렀다, 저질리 않았다는 그것은 내가 수사한 바가 아니니까 모르지만은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국민이 선거에 대해서 제도에서 의심을 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면 반드시 국회는 법을 바꿔서라도 선거관리위원회에 투명한 관리서를 공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잘했다, 부정을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가장 최고의 보루가 뭐예요? 선거예요.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의심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진위가 있어. 그 의심하는 분들이 나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수사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 편도 아닙니다. 내가 부정하는 거 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의심을 하면은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할아버지들이 저한테 박수를 치더라고. 좀 마이크 잡고 앞에 나가서 좀 얘기를 하래요. 나는 목사지만은 그게 나는 했다니까 내가 본 적도 없고 그러나 불안해 국민이. 이거 뭐 가짜가 의심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의심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의심을 받게 한 제도가 나쁜 거예요. 그러면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 민주당은 다수당으로서 그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법으로도 만들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내가 뭐 부정선거 봤어요, 안 봤어요, 들었어요? 그럼 내가 몰라요. 내 눈으로 보지도 않았는데. 말만 듣고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공정, 이것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사회가. 목사는 그걸 꼭 기도합니다. 아니라 맞다. 이것은 말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항상 불신자와 살면서 공정한 이렇게 은혜를 구사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우리가 누구 편에 서서가 아니라 어떤 그런 사회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문제를 불신자하고 그 A라는 대답을 해도 올무가 되고 B라는 대답을 해도 올무가 되어져요. 제가 본전을 못 찾아요. 누구 편을 들면은. 그러나 법과 원칙의 기준에서 우리가 뭐든지 접근해 나갈 때 제가 거기에서 목사로서 시험 들 일이 없어요. 내가 누구 편을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한 그룹은 또 좋아하겠지만은 한 그룹은 또 저를 싫어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한 우리들은 항상 원칙,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공정과 상식에 맞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경 말씀은
누구의 유불리가 아닌 항상 공정한 판결과 판단과 행동을 성경은 우리에게 하게 하셔요. 우리의 감정과 기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다 보면은 말씀이 인격화가 돼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성향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는 죄악과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판단 생각이, 나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래요. 나는 주관적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세상에 저를 포함해서 객관적인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주관적인 얘기를 하고 주관적인 판단을 하고 주관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만큼은 객관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진짜 주관적인 사람이에요. 인간은 객관적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에 누가복음 16장, 18장, 19절, 14절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 두 부류가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은. 그래서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간음, 하늘과 같은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 같이 되지 않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금식기도 하고 11조를 드리는, 나는 세리가 안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세리는 또 어떻게 기도하냐? 부끄러워서 내가 고개를 들 수 없을 만치 내가 직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내가 유대인이면서 하나님 믿는 민족이면 백성이면서 로마의 앞잡에 가서 세금을 걷게 되고 백성을 탄압하게 되고 백성을 유린하는 그런 일을 가졌을 때, 세리는 친구도 없고 이웃도 없고 인간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직업 때문에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고 생계 때문에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좌절해 있고 낙심되어 있는 세리, 그죠? 바리새인은 너무 세리처럼 비열한 세리 같지 않다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당하는 세리는 하나님을 찾을 용기도 없는 그 사람. 예수님은 그 세리에게 칭찬하시고 세리에게 격려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이렇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나는 공정하다, 나는 바르게 판단한다, 다 자기중심적이면서 자기의 논리를 객관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주관적 견해를 갖고 살아요. 인간은 객관화할 수가 없어요. 그 주관적인 견해를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사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살려야 할 대상들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인간은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인간이 부패해가지고 자기 주관대로 살면서 나는 공정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항상 생각이 악할 뿐, 모든 생각이 일부만 악한 게 아니라 인간 속에는 악한 것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서? 치유 대상자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마음 치유, 생각 치유, 어떤 관심 치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이런 육신의 소욕에 붙잡혀 있는 것들을 치유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아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삶에 너무 집착하고 있고 너무 삶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지나친 관심에 집착되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23절에는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영혼이 더럽혀지는 것은 우리가요,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생각, 엄난, 부정, 탐욕, 이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부패한 심성을 가지고 있는, 노아 시대에 가지고 있던 인간의 부패한 심성은 홍수가 지나서 그의 백성이 8가족에 다 죽었음에도 다시 태어난 그 백성이 또 번성했지만은 여전히 사람의 속은 부패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쓸만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사람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실망할 것도 없어요. 사람 보고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변했어, 실망할 거 없어요. 원래 그랬는데 내가 몰랐던 것뿐이에요. 사람에게서 나올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기대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없어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믿고 세계복음하고 정말 제사장 국가로서의 영적 사명할 수 있는 그런 국가로, 그런 하나님 이 나라 위정자 세워주시고 지도자 세워주세요. 저 사람 뽑아주세요가 아니에요. 나는 그런 기도한 적 없어요. 누구 뽑아주세요 기도한 적 없어요. 주님이 원하는 일꾼 뽑아주세요. 하나님이 합당한 일꾼 세워주세요. 나는 그 기도 새벽마다 하는 것뿐이 없어요. 누가 사람이 마음에 들어갔고 저 사람이면 이 나라를 잘 이끌 텐데 그런 감동받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사람 속에 기대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그 부패한 심령을 관리하고 다스릴 분은 우리 주님뿐이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 속에 살아갈 때 인간의 부패한 심령이 정화가 되고 변질이 변화가 되고 아름답게 정말 지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인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삶의 세상에 유익한 인간으로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유익한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부패한 인간의 영적 상태를 알고 정말 세상의 모든 사람 치유 대상자입니다. 얼굴은 멀쩡하게 생겨도 우리가 다 도와줘야 될 대상이에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세상의 어떤 사람도 안타까운 사람으로 보이지 그 사람이 존경스러운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 부패한 영적 상태, 부패한 심령,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그런 부패한 사람을 살려내는 증인이 되어야 될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님의 지상 명령이, 마지막 주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란 말이요, 교육하라, 가르치라, 티칭하라,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참된 지식 그리스도 예수를 가르치라고 하는 뜻이 아니겠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사람이 무식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죠? 참된 지식이 없어서 그들에게 뭐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육해라.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신자를 교육하고 불신자를 말씀으로 변화시키라는 걸 아니겠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 안 듣든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저는 분명히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저는 목사라서 이런 게 아니라 성경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는 불신자에게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목사는 이런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들든지 안 들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겠어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왜요? 재생산이에요. 나와 같은 제자를 세워서 세상에 어떻게 해요? 모든 족속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인 거예요. 증인은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목격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목격자가 되어야 돼요. 눈으로 본 바가 되고 만진 바가 되고 듣는 바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고 예수를 만져본 자가 되고 예수를 목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요. 목에 칼이더라도 내가 본 것을,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목에 칼이더라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목격자인 거예요. 그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의는 뭡니까? 목격자를 말하는 거예요. 위정이 아니에요. 안 본 것을 봤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은 위정이잖아요. 본 것을 봤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정인인 거예요. 목격자인 거예요. 정인이라는 말과 목격자라는 말을 같이 사용하면 더 좋을 거예요. 그런 목격자라는 말이 훨씬 더 가까워요. 정인이라는 말보다.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를 경험한 자고 예수를 만난 자 아닙니까? 예수의 증인이 되시고 예수의 목격자가 되는 응답받는 한 주가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목격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갖고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며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며 또 치유할 대상자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며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